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을, 모든 그 특성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보통 야훼, 아도나이는 야훼의 다른 거룩한 단어를 쓰기,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붙인 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뒤에 붙여서 하나님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을 의미하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또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준비를 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기독론, 특히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물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만은 사실은 조연이 아닌 사실 또 하나의 주인이 바로 주연이 이삭이죠. 이삭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구속소와 연결됐습니다. 자, 한 마리가 아니라 희생 양으로서 바쳐지는 것이죠. 근데 독자라. 그건 귀함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다. 근데 존귀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하고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또 순종하고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나무를 자기가 메우고 합니다. 또 자기를 거기에 묶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리아산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 거기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역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한 신비한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여기 바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예언된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아브라함과 딱 다윗을 꼽습니다. 이 다윗은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바로 다윗으로부터 흘러온다고 되겠고, 그래서 이사야 21장 같은 곳에 이 세 후손 가운데,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베들레헴 모든 것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름이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회교들도 그들의 역시 선자로서 존경하고, 또 우리 유대교, 기독교 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저 원래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래서 순종의 계속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전에 몇 가지라고 했어요? 랍비들은 10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야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은 숫자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완성되었다. 어떤 사람은 또 뒤에 나갑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또 견디고 이기게 하는 시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랍비들 해석입니다만은, 어떤 또,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서 이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인정을 받고 너희 씨, 너희 후손, 너희 씨 정확히 본처전한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내가 큰 나라의 정말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네 후손이 별과 자녀의 번역지 많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실 때 이 테스트가 뭐냐 이거지. 테스트가 오늘 22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같습니까? 그 템프트, 유혹을 통해서 오는 시험입니까?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의
테스트의 시험이라.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는 달라. 이 테스트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시험 쳐서 합격자를 승급시키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과락, 나보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 계속 승급합니다.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대학도 가게 되고 승진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시험을 쳐요. 저는 공부를 제가 가르칠 때 옛날에 전도사 때 저 김천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전기에서 그때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전기에서 아이들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치던 전도사 체면이 있으잖아. 근데 전기하고 후기가 한 달 반의 갭이, 틈이 있어, 텀이.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한번 공부를 지도해서 합격을 시키리라. 너희 집합 교회로 모여. 그래서 소위 원서 내고, 이 시간을 빼니까 한 달간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해. 배짓을 다 해봤네. 저는 그때 양적교회 집합 해가지고요. 계속 한 달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요. 창무서, 교과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암송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험을 치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사다가 시험을 치죠. 여러분, 학생들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절대 공부는 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어, 기저귀 영어 달달한 세미나 했잖아요. 그때 수고 같은 것도 내가 다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영상을 띄워놓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자면 정리가 되잖아요. 들을 때는, 강의 들을 때는 이게 본인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요, 안 나와, 점수가. 시험을 쳐서 모르는 것을 다시 복습하고 나갈 때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강사는 절대 강의주로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풀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강의 방법도 쉽고요. 그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모르는 걸 다시 복습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요, 실력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했냐?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오늘 이제 사회적 공부잖아요. 그럼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자, A가 B에게 질문하고, B는 답하고, B는 A에게 질문하고, 서로 막 모르는 것, 어려운 것을 막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됩니다. 그 과정을 한 달간 하는데, 영어, 국어, 수학, 100점이 높은 과목은 시간을 많이 줘. 이것도 절대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안 됩니다. 무려 처음에는 3일, 4일 100점을 딱 해가지고요. 영어가 점수가 높으면은 3일, 4일을 계속 영어를 갖다 훑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그러면 물미가 됩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요. 이거 한 시간 하면은요, 이거 스톱,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한 과목을 가지고 막 일주일 막 파보세요. 그럼 거기서 물미가 터져요. 우리 교수들 잘 알죠? 제가 올인 잘하는 거. 뭐 빠져가서 사는 거. 그때 물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4, 5일은 영어, 4, 5일은 국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을 이제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딱 치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종합 점수에서요, 거의 20점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말을 안 들어요. 학원 강사를 만들어요. 내 말 듣질 않아. 나는 실험을 다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봤고,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다.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들을 때는 별 약이 없도 방법이 없도 막. 제가 만약 강사라면 진짜 그렇게 테스트해서 공부시키면요, 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가 이걸 통과해야 그 답을 할 수 있어. 자, 턱걸이를 갖다가 못해. 하나를 통과해야 2개를 할 수 있어. 그죠? 계속해서 시험하면서, 훈련하면서, 시험하면서, 훈련을 나가야 돼. 믿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완성된 천국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시험은 절대 그치지 않아. 아이고, 목사님, 뭐 예언도 하시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목사님은 시험 절대 안 받으시겠네. 예, 정말
하는 말씀. 뭐 예언자는 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시험 안 옵니까? 엄청난 시험을 다 큰 목사님들, 큰 사가신 분들은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시험이 가정일 수도 오고요, 또 사역일 수도 오고요,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 시험을 마치 파도 타기처럼 계속 파도를 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10가지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갈대오르스다 떠라! 그것도 시험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축복된 말씀을 받고 파로보가 강호에 옵니다. 마누라도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또 관용의 시험. 족간옷이 어려울 때는 네가 할 수 없느냐? 이게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100% 퍼펙트하게 완성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가장 귀한 걸 바쳐줍니다. 이 성경에서는 때로 우리에게 너 몸으로 떼어서 너의 노력을 한번 바쳐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살박하고 엘리야가 시험할 때 말씀드린 첫 번째, 너 가서 물 좀 떠와. 그 몸으로 떼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 마지막 남은 밀가루 떡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죽으러 왔지? 그거 떡이 나한테 가져와봐. 그럼 네 물줄 귀한 거 바쳐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너 과부지. 내가 너 이제 오늘도 묵을 거야. 네 명예를 한번 시험해볼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부자 영감 받다고 난리를 칠 거야. 한번 그것도 당해봐.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묵으리라. 이 세 가지 이 살박가고 통과했을 때 결국은 그 가뭄을 이기는 거. 그 집에 밀가루통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루가 또 역시 다하지 않고 그 가뭄을 이겼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시험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아는 시험이 없었습니까? 욥은 시험이 없었습니까? 다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는 사람, 지금까지 많이 통과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을요, 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장에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11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령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본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요, 결코 우리를 해키질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릎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한 가정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믿음이 뭐가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어떻게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믿음은 절대 손해되지 않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 즉 나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쫓아가. 그 당시에 신이 무슨 신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블레셋 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막의 신, 광야의 신, 여호와 신, 천막의 신, 나 여호와를 네가 믿고 따르면 결코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너는 최후의 승리가 있고 너희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내가 그 묵상해봤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깨달았을까? 원래 갈대우리에서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다고 소문이 이렇게 전승이 내려와요. 근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쌀데기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 신을 섬겨봤자 우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겠어요? 신이니까, 신의 모양을 만드니까 다양하게 만들겠지.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럼 아버지가 팔까 안에 데라가, 아이고, 이 신상을 사가시라. 이 신상이 10번만 절하면은 소원 성취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뒤에서 보면서 웃어. 아이고, 아버지 뻥치시네. 뭘 거기에 10번, 아니면 100번 절하면 뭐가 이루어져.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그 불상을 막 3,000개, 2,000개 많은잖아요. 불상이, 비싼 불상이 있느냐, 불상이 더 많이 있는 줄 유명합니다. 그래야 그래요. 이게 바로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데라가 섬기는 신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사람이야. 신앙은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저기다 절한다고 무슨 100번 절하고 1000배 뭐라고 합니까? 3000배 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근데 그걸 사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많이 봤어.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 거야. 이건 가짜야.
엉터리야.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 먹으려고 나 옷도 사주고 뭐 만든 밥도 또 뭐 과일도 사주니까 고맙긴 한데 뭔가 아브라함이 퀘션부가 만들어졌어. 어느 날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우상을 버려, 조상신을 버려, 전통을 버려, 미신을 버려. 그 나를 따라가자. 근데 그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어요. 사막이 지니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성경이 안 나와 있는 제 추측이에요. 한 번만 나타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면서 지시하시는 거 굉장히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저 것이다. 너는 내 신상 만들지 마. 나는 저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난 화려한 신전도 안 좋아한다. 난 너희가 행복하게 원하고, 너희가 성실하게 살게 원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원하는 신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죠. 야, 이 신은 좀 다르네. 우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다르네. 그러면서 그 신을 신뢰하면서 아마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추론할 때 자기 조상진을 버리고 어떻게 쉽게 남의 신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물론 계시하셨지만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신에는 무한한 신뢰가 생겨.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help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아마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를 달아보시는 것일 거야.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사실은 이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죠? 날 수 없는 자기 아내 사라의 틈을 열어서 기적으로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면은 분명히 내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놓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그 신을 선택했다며. 오늘 제가 받은 응답에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잖아. 행복을 주시잖아. 난 몰라. 니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교회 문 닫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나이가 그때 학자들에 가면은 25살, 어떤 사람은 33살, 어떤 사람은 36살, 뭐 요셉수 같은 경우는 뭐 33살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36살, 대개는 25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나이라는 거예요. 또는 완력이 자기 아버지보다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지하는 예수님과 다 그림자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가 보이죠. 왜 내가 이 길을 져야 돼? 게세마네 동산이 결국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삭이 그대로 복받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표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때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영적 전쟁을 당사거리 이런 십자가를 그으세요. 예수 피 선파세요. 아까 어떤 사람 이상한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미신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보시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사건이 다 미신입니까? 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 7바퀴씩 돌아. 응? 자, 돌아. 왜 돌아요? 왜 거기에 법기를 앞세우고? 왜 돌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라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물을, 쓴 물을 고칠 때, 저기 나무 가지를 갖다 집어넣어라, 물에. 왜 나무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럼 왜 달아집니까? 자, 도끼가 물에 빠져서 나무를 던져서 끄집어내. 아니, 도끼를 무슨 나무 가지고 던지랍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성경이 전부 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 성경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2000년이 돌아가신 예수님, 유대인이신 예수님, 그게 무슨 나와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의 아픔, 용서의 아픔 모든 게 담겨있죠. 그걸 받아들이라. 이게 내 사랑의 크기야, 아픔이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죄라는 것은 너무한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누가 대신. 이걸 다 담아있는 제물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또 대속 아닙니까? 이걸 내가 믿어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의 용서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죄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제물로서 또 여기 이삭의 바로 제물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절대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저 젊은 날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를 주도하는 목사님한테 해드렸습니다. 알아야 믿죠.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우리 토론 주제였거든. 나는 그쪽 편에서 막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삥긋 웃으시면서 김 선생, 신앙의 세계에는 알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고 아는 것도 있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알아야 믿죠. 뭐 어떻게 모르는데 믿습니까? 끝까지 위겠네 덩신 같은 자.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 신앙생활 하게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날 줄 뭐 알고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이래 정말 준비하셨다. 내가 예언자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알았냐고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가 당뇨약을 개발할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이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하셔.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그리스도가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갔더니 뭐라고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기리라. 까마귀가 예비되어 있어요. 갔더니 가서 물을 먹고 있더니 까마귀가 뭘? 떡과 고기를 가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과 떡과 고기가 공급되더라.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뭘 먹습니까? 하소서.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예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또 거기에 만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앞으로 세계가 정말 불확실해. 미지의 불확실의 세계입니다. 옳습니까? 맞습니까? 난 몰라요. 네, 그냥 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뿐.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이삭은 아버지를 절대 순종해서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평상시 역시 믿음이 이삭을 믿게 만든 것이죠.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가서 나중에 그 믿었던 아버지가 칼을 뽑습니다. 이삭 뽑더니 나무에 묵을 때만 해도 의심 안 했어. 설령 날 잡진 않겠지. 소나양처럼 그 칼을 뽑아서 저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학자들 말합니다. 묶을 때 빌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의 그 신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여기 분명히 이해와 그 다음에 이성도 있고요. 신뢰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신뢰가 있어. 그 칼을 딱 뽑았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놨다. 보니까 풀이 숯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면 양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았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다시 입증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시켜드려도 너에게 해롭지 않아. 이게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시켜도록 하자.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요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 목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르고 달라듭니다. 여러분 재직해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뭐 선풍기를 사는데 목사님이 회의를 인도해. 자 선풍기를 한 10대 삽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을 살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집사들이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삼성께 좋다 LG께 좋다 서로 싸우더래. 선풍기 밑에 사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재직회가 혹은 우리가 공동회가 당회가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따라오지 못하고 말 그런 사소한 가지고 서로 주장하게 되면 이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 목사님이 자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꼭 선풍기는 삼성 거 사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그래가지고 목숨까지 걸려버려요, 여러분요. 싸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태극기파 뭐 이쪽 봐. 내가 볼 때는 푼수, 그런 푼수들이 없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고집 피해 마세요. 순종해.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장로 뽑을 때 일화를 얘기해요. 참 재밌는 일. 자기는 어쨌든 장로를 뽑을 때 순종한 사람을 뽑는데 정말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테스트한다. 자, 안수집사 한 2명 뽑으면은 한 후보 5명을 딱 압축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새벽 한 2시쯤 고온이 잠들 시간에 전화한답니다. 답변, 아유, 누구세요? 목사님, 아유, 어쩐 일이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집사, 지금 빨리 교회로 나오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네. 그러면. 그럼 이 집사는, 예, 알겠습니다. 탁 쳐나와. 또 박 집사잖아요. 때리는, 누구십니까, 이거? 아,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교회로 좀 나오시게. 아, 저 목사님, 내일 가면 안 됩니까? 뭐 급한 일이십니까? 땡. 그래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만 딱 몇 사람, 2사람 뽑아. 2사람 뽑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날, 예배,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교인 다 듣게. 새벽날 교회 나온 사람들, 아버지! 이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장로를 뽑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집사하고 김 집사가 장로 후보감으로 딱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눈치를 챘대. 또 사람이 또 댐댐이도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투표는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나 그 어느 목사님인지 몰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재밌고 지루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너무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평안한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일단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하면 싸우고 쌈박질하면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저도 좀 장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책도 바로 바치고 막 길거리 전도하고 막 병원 전도하고 여러분 다 증인입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하라시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한다. 할렐루야. 그럼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말이죠. 사회사업가 되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동네가 비 오고 겨울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질잖아요. 지러 다 그랬잖아요. 시골. 이 동네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을 좀 해줘야지.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벌으면 가난한 자들도 없고 사회사업가가 되리라.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물론 목사가 되어서 뭐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진짜 사업가 길이 열릴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업가 되면 홀리 비즈니스 거룩한 사업을 한번 할까 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나 자신이 있어.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니까 자신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